우리 다 같이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넘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을 주시는 곳,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복을 주시는 곳이다. 자,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을 하죠. 교회는 천국의 대리점이다.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장소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맛을 못 보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게 교회요 가정이다. 그러면 천국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가 체험으로 다가오는가 이거를 느끼고 우리가 이거를 직접 대할 수 있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물품을 사려고 할 때 어떤 대리점에 가면은 그 회사 제품이 있습니다. 어디 회사 대리점 하면은 그 제품을 사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체인점에 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그런 지점에 가면은 그 제품이나 그 맛을 또 여러 가지 구입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에 있는 것을 교회만이 줄 수 있다. 그럼 교회가 뭐냐? 오늘은 교회는 복을 주시는 곳이다. 세상에는요, 재난도 있고 저주도 있지만 교회는 피난과 축복이 있습니다. 찬송가 70장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시편 128편 5절에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을 보며. 자, 여기서 시온은 뭐를 말할까요?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그러면 교회는 또 뭐냐? 교회는 건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모여있는 곳이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자, 시편 134편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 시온, 오늘날 교회로 생각하면 됩니다. 시편 20편 1절로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환난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구약에서는 어떠냐? 성소. 자, 여기도 사실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시온도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 시온.
오늘날 교회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이게 오늘날 어디예요? 사실 교회에서. 그래서 시편 84편 4절에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집에 사는 자. 예전에는 성막을 얘기를 했고 성전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첫째로 죄사함의 복과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죄사함의 복, 구원의 복.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는 맛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죄사함, 구원.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죄사함을 받는 것, 구원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 천국도 갈 수 있고, 이게 있어야 영생이 있고, 이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절에 다윗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죄사함의 복이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사함을 받는 것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 예수님의 그 핏값을 통하여 구원받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죄사함의 복,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전에 노아의 방주를 교회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죄가 많고 세상에 여러 가지 있지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자, 노아의 8 식구가 다 살았지요. 그러면 오늘날, 그 당시 노아의 방주라면 오늘날 교회로 표현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이라고 말하고 회막이라고 말하고 장막이라고 말하는 모세의 장막이라면 이 성막에, 이 성막도 교회를 뜻하지요. 그런데 성막 중심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속죄소, 죄를 속해주기 위하여.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헌당할 때,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역대하 7장 12절에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그 다음 같이 해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여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솔로몬이 사실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 사실 기도를 합니다. 헌당 기도를 하지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성전을 말하죠.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게 예배하는 교회로 삼았으니, 오늘날 우리에게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알죠. 역대하 7장 요 이어서 14절에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들이 악한 길, 그 죄 짓는 것, 거기에서 떠나서 즉 회개하고 그들이 내게 와서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줄지라. 여러분, 이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죄, 너의 죄, 즉 나의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또 사람의 전도, 또 우리가 구제, 여러 가지 선교, 남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못함을 회개하고
말로서 입술로서 평가, 판단, 정죄했던 것도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들고 어지럽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못했네요. 제가 정말 깨닫지 못했네요. 제가 내 인생이 소중한 만큼 조국이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가 소중한데 교회의 소중함도 잘 몰랐네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른 사람의 죄까지 전부 제가 대신 회개할 테니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게 요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두 가지를 하시는데 어떻게 두 가지를 해주시냐? 우리의 죄, 그들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 혼돈과 이 정말 심각한 영적 전쟁, 이거를 치르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에 힘이 되는 게 어떤 겁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남의 자식이 내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아줌마 돈 좀 주세요. 아저씨 돈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우리 그렇게 안 겪어보잖아요. 또 줄 리도 만무하고. 그런데 내 자식이, 내가 난 자식이 밥 달라 돈 달라 하면은 우리는 더 주고 싶고 그거에 따지지 않고 더 잘해주려고 자기 목숨 걸고 하잖아요. 왜?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것, 결국은 세상은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이 자녀가 세상에 살거든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환경까지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습니다. 그 이후로 사단이 이제 세상을 잡고 흔들고 세상을 다스리죠. 그런데 그 이후에 후손들이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기에 성경에 창세기에 어디가 나오냐? 출애굽기 나오면 애굽이 나오잖아요. 애굽이 나오고 애굽이라는 제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제국이 나오면 로마 제국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초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잘 따르면 하나님의 예비한 길로 계속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면 이 제국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택한 백성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백성을 데리고 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과 연관이 돼 있고 우리가 요나서를 봤듯이 니네웨에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영혼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기에 머무르고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 40일 동안 활동하시다가 승천하실 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 약속까지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것을 어떠냐? 누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 세상의 영혼까지 흘러가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이 건강, 여러분의 물질적인 형통, 여러분의 앞길에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왜?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나든 못나든 돈이 있든 없든 재산이 많든 없든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똑같이 해놨어요.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 아무리 많은 뭐라도 물질이라도 눈으로 보이는 건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사람이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하고 회개를 빨리 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런데 이걸 모르면은 내가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건 내 거, 그 다음에 내 거, 그리고 그 속에 사단이 도와줘서 탐심과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렇지만 돈이 딱 개입해서 들어가면은 형제고 부모 자녀 간에 다 갈라지게 만들고 원수 만드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재물이 됐든 아니면 주님이 됐든. 왜? 세상에는 돈처럼 우상이 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처럼 큰 대상이 없죠.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교회만큼 세상이 줄 수 없는 죄사함의 복이 있고 구원의 복이 있다. 내가 그걸 받았으면 이제로부터 그 복이 이제 흘러가도록 해야 되겠다. 자,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상황을 보십니다. 죄 많은 세리, 세금 걷는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죄사함의 그 복과 구원의 복을 받고 내려갑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라고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근데 이제 바리새인은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내가 11조도 드림을 감사하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 그 다음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 같이 해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니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죄사함과 구원의 복을 받는 거지요.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세리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낮춤, 자신의 죄의 고백을 할 때 죄사함의 복과 어떠냐? 구원의 복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한국 교회에게 교회의 사명, 세상을 향하여 죄사함의 복과 구원의 복을 펼쳐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가정의 복과 자손의 복을 주십니다. 자, 복 중의 복, 그거는 가정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의 축복을 누릴 때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정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 시편 128편도 가정의 복을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시온에서 복을 받되 가정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죠. 우리 오늘 3절, 6절 다 같이 하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가정에 남편과 아내와 축복이 있고 자식의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의 자식이 뭐예요?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의 축복, 그래서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가정의 축복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게 왜냐하면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 저녁에 퇴근해서 가정에서 힘을 얻고 가정에서 안식을 얻고 평안한 잠을 자고 다시 마음이 회복이 돼서 그 다음날 또 일터로 가는 게 가정입니다. 가정이 없었다면 세상은 안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세상을 살리는 게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조직들은 사람이 만들기도 했지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것, 가정, 교회. 교회를 축소하면 가정이고 가정을 확대하면 교회고. 자, 이걸 그래서 가정이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영적 가족입니다. 이 개념이 들어가면 성경이 이해가 되고 다른 사람이 왜 서로 나누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이렇게 해라. 이게 이해가 돼요. 왜?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가족 개념이 없는 분들. 왜? 자기 이기심으로 똘똘 뭉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개념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목사는 이거를 철저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왜? 남을 봤는데 교회 안에서 봤어요. 우리 영적 가족이네. 그러면 저 사람에게도 도움도 받을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이 약할 때 내가 도움을 줘야 되네. 왜? 영적 가족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교회의 축복의 첫 번째 죄사함과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의 복을 주시는 곳이다. 그 다음에 가정의 복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초대교회 빌립 집사님은요, 교회에서 집사일을 충실한 결과 가정의 복을 받아요. 부부가 해로하고 주의 종들을 잘 대접했고 그 딸들도 모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이 돼요. 여러분, 부부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되는 복, 여러분 진정한 그 축복이 교회 안에서 있어요. 주님 안에서 있어요. 그걸 누리고 인생의 참된 맛을 보고 여러분 그 축복을 보고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형통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힘이 납니다. 목사에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잘 되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를 몰라요. 근데 성도들이 여기 아파 저기 아파 그리고 이 문제 저 문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힘이 들죠. 근데 형통함이 임하면 너무너무 힘을 얻고 소중해요. 자, 오늘 말씀 128편 2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축복, 시온을 통한 축복이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직장이나 일터에서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수고한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고 그리고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에서 가장 1번지로 축복의 말씀이 요한3서 1장 2절입니다. 근데 로마서에 나오지만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도 귀중히 여기면 하지만 이제 요한 그 3서 1서에도 나오고 사실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 장로 이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정말 이분이 교회에서 너무너무
요즘 말로 말하면 먹을 것을 다 대주고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이 가이오를 사도 요한이 정말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우리 요한 3서 1장 1절 보면은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 장로 축복하는 말씀이 나오죠. 1장 2절 다 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진정한 축복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그러면 이 세상이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축복이 오냐? 이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고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헌신한 이 가이오, 이분을 정말 축복하는 것. 그러니까 이 축복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로 강건하게 되고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귀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죄사함과 그리고 구원의 복, 그리고 가정이 잘 되는 축복, 그 다음에 일터와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오는 것 교회를 통해서 와요. 여러분, 저는 그걸 읽어보고 예전에 남북한이 갈리기 전에 북한에 있는 교회, 북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남한으로 피난을 와서 사업을 할 때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할 때 그들이 정말 형통함의 축복을 받았다고 영락교회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볼 때 정말 귀한 복이구나. 자,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어떠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손양은 목사님, 여수 나한자촌에 그 나병 환자를 돌보면서 했던 이분이 이제 그 1940년에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가 이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옥살이를 하는 동안에 그 모든 식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부산으로, 고아원으로 이제 그 자녀들이 전부 사모와 함께 흩어집니다. 그럴 때 그 당시 11살 된 손동이 딸입니다. 손양은 목사님의 딸 손동이 권사. 이분이 어떠냐?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그때 11살 되는 게 어떠냐면 아버지가 신사참배 거부해서 감옥살이 할 때 가족들이 다 고아원으로 흩어지니까 이 11살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부모님을 원망했고 이해하기도 싫었다. 어째 내 부모님은 별난 예수를 믿어 우리가 고아가 되게 하나.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길래 내 사랑하는 아버지는 감옥으로 가야 되고 내 어머니와 오빠들은 헤어져야 되나. 나는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거부했고 원망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어떠냐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날 때 자기 오빠 둘이 총살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죠. 그때 이 손동희 권사님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계셨나요? 내 오빠들이 그렇게 무고하고 죽어갈 때 당신은 눈을 감고 계셨나요? 왜? 총알을 누가 만들었나요? 날아오는 총알을 막을 수 없었나요? 이렇게 짧게 살다가 데려갈 무엇하러 이 세상에 보내셨나요? 오빠들의 죽음을 놓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당했다는 것을 딱 알고 그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왜? 하나님이 왜 이러세요? 이게 예수 잘 믿은 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한 순종한 상이 있습니까? 하나님 눈이 있으면 보세요. 귀가 있으면 들으세요. 입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꼭 이렇게까지 하지만 안 되었나요? 하늘이 무너지는 체험을 하며 이 손동희 권사님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못마땅하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오빠들이 총살당하고 난 다음에 장례식에 자기 아버지가 손양훈 목사님이 10가지 감사를 해요. 그리고 그 아들 둘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동희야 너의 오빠란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손동희 권사님이 너무 극치에 오빠들을 죽인 원수를 내 오빠라고 부르라고 그럴 때 너무너무 갈등이 생기고 힘들었는데 오빠들 순교, 아버지 순교 그리고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손동희 권사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냐. 제가 저분의 직접 간증을 듣고 악수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식사도 하고 저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참석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그 당시 많이 참석을 했는데 너무너무 그걸 들으면서 울었어요. 왜?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는 몰랐다. 그때는 아버지가 감옥살이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하나님을 원망했고 오빠들이 순교했을 때 또 하나님께 더 원망했고 아버지가 순교했을 때 더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깨달음을 주시고 뭐라고 주셨냐? 두 오빠의 순교 그리고 아버지의 순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뜻이었다고 나는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집에 내리신 가장 큰 은혜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집을 보고 누구를 보고 어떤 사람을 봐도 이거를 감당할 수 없는데 너희 오빠들은 너희 아버지는 이걸 감당할 수 있기에 내가 이 집에 너희 오빠들을 썼고 아버지를 썼다. 이 마음이 권사님 마음에 들어가니까 권사님이 이제 그렇게 원망했던 게 그렇게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그렇게 귀한 걸 그리고 세상은 떠났지만 아버지가 두 오빠들의 장례식 때 10가지 감사를 가지고 했던 게 하나하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은혜가 자기에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남은 생애를 그 어렵고 힘들었던 걸 고백하면서 그리고 간증하면서 남은 생애를 보내는 권사님. 여러분,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왜? 감당할 만큼 되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속에 어떤 분이 태어났는데 아이가 장애자예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평생을 돌보고 기르고 양육해가면서 가요. 세상 버릴지라도 부모는 안 버려요. 제가 거기 가서 신방 가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나님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강하게 이렇게 얘기. 그래서 가서 그런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은 감당 못하는데 두 분이 감당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 자녀를 두 분에게 맡겼다고. 두 분은 감당할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와요? 교회를 통해서 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목숨을 주면서까지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지켜야 될 곳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심어질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여러분, 일반적인 은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죄사함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사업장과 형통의 일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영혼 잘되고 범사를 강건케 해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특별한 은혜, 특별한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감내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그 은혜에 된 사람에게 특별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손양한 목사님처럼 허락해 주신다. 뭐를? 하나님의 은혜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시대를, 세상을, 그리고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기고 이 시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은혜를 받고 은혜를 펼쳐주는 교회의 은혜를 축복을 누리고 남들에게 전하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죄사함의 축복, 가정의 축복, 사업의 축복을 받고 이제 시온에서 받은 그 축복을 남에게 나눠주는 전도, 선교, 구제로 영혼 사랑하여 그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을, 받은 복을 나눠주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것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드린 것 하나님께서 그 기쁘게 받음과 더불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형통함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해서 인도하심이 새벽에 한 주간 나온 모든 분들에게 또 반주로 드럼으로 운전으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